지난번에는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신앙 전통, 신앙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중세 암흑기에 로마 천주교가 무너지고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앞세우는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통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전통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증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간증도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이라 하더라도 성경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그 2000년 시간 속에 만들어졌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는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전통이며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나만 간직하거나 나만 소유하면 안 되고 그것을 아들, 딸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건강한 신앙이며 복된 가정의 전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데 이 전통을 계승해야 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요.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전통을 계승하고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 신앙이 좋고 나는 교회에서 열정적인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가 그 믿음을, 전통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 당대에 끝나면 이 지혜로운 부모는요, 내가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당대에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화롭게 살고 여기저기 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슬픔이 된다. 자, 78편, 시편 78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계승해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가 중요한 줄 알면은 우리 아들, 딸들도 주일 성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당연하게 11조 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가 소중한 것이라면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당대의 아름다운 신앙으로만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라.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말씀이 뭔가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들의 자손들에게 to teach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자, 좀 앉아봐. 야, 좀 들어봐. 연습 집에 가서 하려면 옆에 분에게 야, 좀 앉아봐. 옆에 분에게 야, 좀 앉아봐. 시작.
야, 좀 들어봐.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열심히 그 율법을 보존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며 그 역사를 수집하고 그 역사를 편찬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죠. 부모님들께 그런 부탁을 또 드렸어요.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 해야 되고 성경 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자손들을 위해서 성경 쓰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하고 아들, 딸들을 위하고 자손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문 쓰시라고 했어요. 제가요. 기도문 쓰시라고. 기도문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말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자녀들에게요, 신앙의 글들을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하게 된 오늘날은 신앙 역사를 전승하고 그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든 싫든 간에 자꾸 믿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귀에 뭐가 붙을 정도로 믿음, 교회, 성경, 말씀, 기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이것이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이유는 뭐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라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는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전해가지고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므로 잘못된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게 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날들, 우리 조상들, 열조들, 어른들의 모습을 이래서 복을 받았고 이래서 사랑을 받았다, 이래서 실패하고 무너졌다, 이래서 타락된 길로 갔다, 그 성경을 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요. 시작.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이유는 뿌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요. 뿌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요, 신앙의 전통과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짧게 표현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되고 그 밑에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손자 손녀들이 있는 이런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 그런 교회가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들은 참 훌륭한 신앙,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인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비극은 잠재해 있고 비극은 시간 가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 전통을 계승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뿌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계속적으로 오늘 아침 시간에도 이사야 55장 1절 3절에서 계속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and I know, yes I know, no, no,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얘기를 계속 강조했죠. 오늘도 말씀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말세, 기억.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지 뿌리 있는 신앙, 뿌리 있는 교회가 되느냐? 자, 첫 번째는요, 말세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말세라고 말하는데 말세의 형편이 어떤가를 알아야지 나도 바로 서게 되고 자녀 손들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의 형편을 알아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 무서운 세상, 나쁜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일조하면 안 돼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말세의 형편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을 보면은, 아니면 내 모습을 보면은 말세인 것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너무 사랑하는 것은요,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님 말씀 되게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듣는다고요? 됐다 안 들어요. 부모님들은 아주 지가 굉장히 착하고 여유 있는 부모님 척하면서 요새 애들은 다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쁜 부모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에 대한 건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리고 3절에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차가워요. 쌀쌀해요. 원통함을 한번 하면 풀지를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 하면은 휙 무서워요.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이런 사람에게서 멀어지라. 말세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뭐 알아야지 뿌리 있는 신앙이 되느냐? 거짓 교사들 사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라고요? 사람 조심.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요, 인생이 잘 풀리고 신앙이 잘 풀려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에 큰 은택을 입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요, 그 사람의 나쁜 신앙의 영향력이 나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자, 6절부터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래서 사람 조심, 거짓 교사 스승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뿌리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요. 시작.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지 뿌리 있는 믿음, 뿌리 있는 신앙,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버할 때가 많다. 혹은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지 바른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 시간보다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이쪽하고 얘기 안 해요. 이쪽하고. 기도 시간보다 뭐가 더 길어야 돼요? 성경 읽거나 듣거나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니까 조금 해도 더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 점수 안 오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기도보다도 뭐를 더 가까이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모르면요 기도 바르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확신이라든지 자기 체험,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밑에다 놓고 성경을 위에다 덮고 성경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짧아도 그 효과를 충분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아야 한다. 자, 3장 10절부터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니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10절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쭉 말씀하는데 나의 교훈과 그래요. 교훈이면 무슨 교훈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교훈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당한 일, 자, 교훈,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당한 일,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또 과연 보고 알았다.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교훈,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자, 14절 17절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세의 형편, 다 같죠? 말세의 형편, 거짓 교사의 정체, 성경. 요건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는 말세의 형편이죠. 세상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yes, I know. 네, 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되려면
알게 되면은 우리는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바르게 아니까 알고 있는 바른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위험하지 않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회적 봉사를 하고 사귐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왜 교인들끼리 싸움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개인주의가 만연할까요? 그 이유를 단적으로 하나만 잡는다고 하면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전통을 만들지 못하고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거의 같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신앙의 전통을 세우지 않고 신앙의 전통을 전수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를 돌아보면은 우리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신앙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얼마나 더 듣게 되는가. 안전하고 정말로 찬송가처럼, 어머님의 성경책 찬송가처럼 불러주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그게 안 되니까 나이 먹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를 휘어놔야 된다. 그러면은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은 일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연대하지 못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바자회하는 모습을 쭉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참 흐뭇하고 참 아름다웠어요. 마리아 작은 한 부서에서의 작은 신앙의 몸부림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심전심이 되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른 부서의 분들이, 다른 기관의 분들이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해 가면서 그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연대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참 잘들 하고 계시고 참 잘들 가고 계신다. 그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인생의 재앙의 비가 많이 내리는 세상에서 피난처 되시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얘기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우리들은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연약한 마음들이요. 아이들이요 청소년기에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그랬더니 제일 경찰서 간 그 일을 저지른 주범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 그 아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엄마 아빠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아이는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제일 나쁜 애인데 착한데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요, 우리 어버이들이요,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안 챙기면 언제 챙기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요? 꼭 군인들 아니라도 부를 수 있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런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 안 해도요, 가족들만 살려내도요, 교회 사람들 숫자 채우는 건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 없는 가족들, 반쪽 신앙 가진 가족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바르게 구원받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면요, 의정부 땅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전통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한 신앙, 신앙의 전통과 역사가 없는 사람은 꽃병에 꽂혀진 꽃과 같아요. 꺾어온 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꽃은 화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그러나 꽃병 속에 있는 꽃은 꺾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름답지만 당분간은 화려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열매도 없이 곧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역사의 뿌리를 내린 교회, 역사의 전통을 가진 신앙만이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